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주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종말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해석이 논란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심지어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들도 이런 이 13만 4천 명을 언급을 많이 하는 주제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해석이 오늘 말씀드린 해석이 100% 맞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제일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오늘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일반적으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을 종말 때 일어나는 일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아예 거부하는 해석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일반 교회에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회든 그런 교회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교수님들의 해석을 받고 저도 이제 이 신약을 보면서 이 계시록 책을 보면 해석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을 명시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디테일하게 조금씩 달라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해석.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현재 이 14만 4천 명은 왜 14만 4천이냐면 각 지파, 12지파죠. 이스라엘의 아들인 12명의 아들을 따서 이스라엘 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루벤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12,000 곱하기 12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7장에 4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에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렇게 쭉 나가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BC 721년경에 망하면서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과 혼합을 해서 혼혈이 나오면서 그들의 사마리아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인을 2등심이 취급하듯이 경멸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피가 안 섞였지만 니들은 피가 섞였다. 니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경멸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이미 그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12지파는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12지파는 상징적인 의미고 14만 4천명도 상징적인 수다라고 주장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게 얘기하면서 이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쓸 때도 이미 12지파는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12지파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14만 4천 명과 이 9절에서 말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종류죠. 왜? 이미 14만 4천 명이라고 썼잖아요. 12,000명 다 셌잖아요. 셌는데 왜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 명을 이꼴시키냔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인데 그렇게 보면서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14만 4천 명을 교회로 보더라고요. 교회. 뭐라고 하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다음 열매들이 생긴다라는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충만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계시록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다 상징이라고 묘사해버리는 이 말을 하는 우리나라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건 상징의 수가 아니라 명확한 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3회 해석의 세 번째 해석은 누구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뭐라고 해석해요? 본인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실질적인 수다라고 하면서 그들만 구원받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문제가 뭐예요? 14만 4천 명 이미 넘어갔잖아요. 14만 4천 명, 자기들 지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12제자를 통해서 지파를 만들어요. 뭐 어느 지역에 뭐 요한 지파, 어느 지역에 베드로 지파, 어느 지역에 마가 지파, 이렇게 만들어서 한 지파에 12,000명이 된다, 교회가. 12,000명이 돼야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해석은 뭐가 틀렸어요? 이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는데 왜 한국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인만 구원받는다? 이거 굉장히, 난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14만 4천 명이라고 거기만 넘어가면 돼. 근데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 명 넘어갔으면 나머지는 흰 물이다. 이렇게. 자기들도 14만 4천 명이 될 줄 몰랐던 거지. 이미 거기 30만 명인가 지금 교세가 그렇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만 구원받냐 이거야. 그래서 외국에 전파도 하고 하는 거야? 열심히 선교도 하더라고, 외국 가서. 그럼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국내에만 해도 14만 4천이 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해석이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하늘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로 본다는 거로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잘못된 해석이지만 여기는 뭐야? 실질적인 수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해석들이 저는 다 동의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만 4천 명은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12지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지파가 없고,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목청 높여서 얘기하시던데, 그럼 성경을 거부하면 안 되죠. 이 지금 장로교 소속된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뭐야, 그냥 다 상징이야? 다 상징! 퉁쳐요. 자기가 모르면 다 상징이지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요. 14만 4천 명은 저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실질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지만 상징적인 수다, 많은 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14만 4천 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셌잖아요. 14만 4천 명을 아무도 못 세요? 다 세죠.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100만 대군 쳐들어왔다는데 100만 명 다 대충 세잖아요. 왜 아무도 못 세? 14만 4천 명이 얼마나 큰 수라고. 지금 14만 명이면 그냥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도시 하나 정도인데 왜 못 세요? 우리나라 5천만 명도 다 세는데. 인구를 5천, 200만 다 세잖아요. 정말 셀 수 없는 무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 그러니까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선 자들과 이 14만 4천은 다른 자들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왜? 14만 4천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에서 14만 4천인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애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죠.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교회죠. 또 하나 해석. 14만 4천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한다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13만 4천 교회로 바꿔 어떤 분은 교회로 봤잖아요. 이분은 교회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한정된 사람들이다. 그럼 구약 시대에 딱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얘기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수와 이 성경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필요도 없어 사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이라면 해석이 분분하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나 대신 저주가 되시고 그 모든 걸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의 공로 의지하여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명확하죠. 그 해석을 벗어나면 이단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14만 4천의 해석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24만 4천 명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헷갈려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제 해석의 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떤 자? 봉인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봉인된 자들. 영어로 보면 이거를 뭐냐면 sealed라고 해요. sealed. S-E-A-L-E-D. 봉인됐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밀봉이라는 뜻이에요. 밀봉. 봉인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인치다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렇게 그 편지에 옛날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액체 같은 거 뿌려가지고 거기 딱 찍어가지고 그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인봉친다는 거, 봉인한다는 거 하잖아요. 그런 의미, 밀봉. 아니면 진공 포장하는 것, 밀봉하듯이 이렇게 딱 하는 것. 두 번째는 운명이 정해진 자들, 결과가 확정된 자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드라는 표현 자체가 밀봉이라는 뜻과 운명, 확정,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밀봉된 자이기도 하고 운명이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확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가 되기로 확정이 됐느냐?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되기로 정해졌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다. 땅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구속되기로,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생각해보세요. 택자는 누구예요? 택자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누구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4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그들은 정해졌어. 구속되기로 정해진 자들. 이 14만 4천 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7장에서 말한 봉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이해됩니다. 자, 이미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그러고서 쭉 가다가 계시록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하죠. 11장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증인에 대해서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두 증인이 누구라고? 모세와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때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어요. 그때 죽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자, 이 여자가 누굴까?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굴까?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설명을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이를 낳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런 자가 있대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아, 이거 누구냐? 이거 붉은 용이 옛 뱀 사탄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 자기 격이 3분의 2 이제 천사들을 같이 마귀가 되게 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태어나면 삼키려고 한대요. 누가? 마귀가. 사단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철장으로 다스릴 자래요. 누구야? 그럼 왕이네. 왕이 나셨구나. 한데 누구래요?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누구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예수님이시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야.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마리아가 광야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먹은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이 여자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상징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선택받았고 사랑하는 관계. 여자야.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왜? 12관을 썼대잖아요. 머리에. 12별의 관 썼잖아요. 해와 달은 누구야? 해와 달. 야곱이잖아요. 야곱하고 레아잖아요. 왜? 이게 뭐예요? 요셉의 꿈에 나온 얘기잖아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기 별한테 절했다고 했잖아요. 경배했다고. 요셉이 그래갖고 형한테 미움받대. 형들한테 미움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12장에 이거는 누구라고 다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래요?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심이라. 1260일은 뭐예요? 7년 대하는 때 얘기했죠. 후반기 3년 반입니다. 환란, 특히 유대인에게 있을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의 이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구원받기로, 구속되기로 선택된 자들이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도피처에서 숨어 지낸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만드시고 그들을 지키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와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계시록 13장이잖아요. 그러면서 14장에서 여기서 14만 4천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만 4천이 7장에 나왔던 그들이 14장에 다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 1절에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4만 4천 나오면서 3절에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7년 대환란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구속되기로 정해지고 두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선포받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기로
정해진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지금 지파가 없는데 그들이 한 지파에 12,000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12,000명. 12,001명일 수도 있고 11,900명일 수도 있겠죠. 정확히 12,000명 딱 끊어서 12,001명 아니 넌 안 돼 이렇게 뭐 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하신 건 12,000명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안에 12,000명 안에 들어오는 건 누구? 이사갈 지파인지 르우벤 지파인지 유다 지파인지 그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광야로 도피한 여자에게서 나온 그 환난기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자들로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잘못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봐요. 왜? 구원 후의 문제랑은 다르니까.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도 우리가 사실 배울 필요 없다. 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들이 안다. 완전히 안다. 라고 할 때에 너희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한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환난을 겪지 않기 때문에 환난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14만 4천이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고요. 신천지 그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궁금한 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잘 믿고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